또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복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또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믿고 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 마치 무슨 협상이나 하듯이 또는 투자하듯이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테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들이 있는 오늘 그러한 마음이라면 오늘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그것은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나의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편 정도로 예배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격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믿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이 세상에 지배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오늘 그 권세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 이전과 달리 말씀대로 살아가면 진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 예배자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77절 혹은 맥주절에 관한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뭘까요? 무교절, 유월절이죠. 자, 그리고 맥주절 77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께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명절인 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은 모두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무교절 곧 유월절은 애굽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출애굽의 기대와 기쁨을 기억하는 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절기 때에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자, 이 절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보리와 밀의 첫 추수의 감격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에 지키는, 오늘 히브리 종교력으로 보면 일곱째 달 디스리월이라고 하죠. 일곱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본문 오늘 특별히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이 맥추절 7실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레위기서에 보면은 17절에 우리가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하는 이 명절 절기들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함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제사와 관련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특별히 모든 종류의 제사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이 5가지 제사가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제, 요제, 그리고 화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 화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요제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 보면 소제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다시 요제를 말씀하고 있고, 18절에는 소제와 전제와 번제와 화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속죄제와 화목제, 20절에는 또다시 요제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요제가 뭡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두 번째 소제는 곡식 제사죠. 곡식 제사.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 그대로 바치기도 하고 때로는 가루로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전제가 뭡니까? 출애굽기 29장 40절에 보면 이 포도주, 그리고 민수기 28장 7절에 보면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방식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번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자, 이 제사의 특징이 뭡니까?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화제죠. 자,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번제 외에도 소제, 화목제에 대한 설명에서 이 화제가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속죄제인데 레위기 4장에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해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3장에 주로 다루고 있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화목 제물 중에서 요제, 아까 말씀드렸죠, 흔들어서 드리는, 그리고 거제, 들어 올린 제사와 관련돼서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뭔가 하면 가슴과 뒷다리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나누어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제물의 일부는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가슴과 뒷다리는 나누어 먹는다는 점에서 이 나눔과 친교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왜 제사가 중요하지?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되 무엇으로?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인정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뭡니까? 맥추절은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둔 후에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곡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웃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시면서 울먹하시고 하셨는데 오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지켜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는 그 추수 시기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법에 해당되는 율법하고도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은 첫 곡식을 거두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50일을 계산해서 두 번째 곡식을 거두어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첫 곡식을 거두고 다시 두 번째 곡식을 거둘 때에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싹쓸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것,
여러분 이 곡식을 베고 나면 이삭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진 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 아시죠? 자, 모함 여인 룻이 주인공인 오늘 그런 성경입니다. 자, 룻은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 때문인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는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전통이 있습니다. 룻기 성경을 읽는 그런 전통이 있죠. 자, 아무튼 이 맥추절은 추수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약자, 이 경제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도 그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절기다. 자, 일정한 부분 내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사회의 병폐가 뭡니까? 내가 다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안 내놓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이거 참 굉장히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 거 이게 굉장히 강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와이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그때 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쓰던 타작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박물관이 바로 그 교회 옆에 건물에 있었고, 그리고 그 옆에는 요양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한 100여 명,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병원,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은 기부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소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그걸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아니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기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기증한 것 가지고 그 요양병원을 운영을 해 나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 이 미국 사람들 기부 문화가 상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부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을 내놓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오늘 그런 금액을 사회에다가 환원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안 내놓을까? 이게 유산 뭐죠? 상속세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깎아 먹을까? 절세를 할까?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 절세예요. 절세.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안 낼까? 떼먹을까? 탈세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죠. 사실 많이 벌었으면 사회에 많이 환원을 해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또 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민들도 사실 우리가 두 벌 옷이 있으면 한 벌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겉옷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일정한 부분 내 것을 내어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 것 포기하지 않고 내 것 일정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례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런 노동금지 명령이죠. 이 노동금지 명령이 뭡니까?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를 못 지키는 게 왜 못 지킵니까? 아, 일해야 먹고 살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일에도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농사를 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나 일을 해야만 했던 노예들까지, 심지어 농사에 동원되는 동물들도 다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을 하면 주일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다 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맥추절은 사람뿐만이 아니고 동물까지도 휴식을 하게 하고 생태계의 그 안녕을 생각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1년의 딱 절반 지난 첫 주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7월 첫째 주죠. 해마다. 자,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지나오면서 어떻겠습니까? 그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절반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맥주절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은혜를 누렸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괜히 쓸데없이 할 말이 없어서 빈손으로 공수로 보이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이. 말로만 계속 감사한다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많은 것 비싼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가, 특히 절기의 감사가 그냥 일반적인 감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이 예배의 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제사와 제사 방식이 언급되어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 헌금에도 여러 종류의 헌금이 있어요.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아? 오늘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정해주는 그런 헌금 제목 말고도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서 드려지는 헌금의 제목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냥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뭉뚱그리지 말고 여러분, 세부적으로 무엇에 대한 감사헌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질 때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여러 형태의 여러 종류의 감사가 표현되지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이 헌금의 종류, 봉사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맡겨진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뭐 반주자로, 그리고 찬양으로, 기도로, 봉헌으로, 또는 저 뒤에 우리 이렇게 영상을 하는 방송이나 또 심지어 청소까지도 다 예배를 위한 봉사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를 새롭게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맥주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거나 또 제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새 소재를 누구께? 여호와께 드리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그리고 17절에 보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드려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성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주일을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물질 다 하나님의, 우리의 가진 모든 것 100%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언약한 백성들과 지키라고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뭐예요? 11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런 성물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것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다. 여호와께 드리는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것만 생각하죠. 은혜를 받았네, 못 받았네. 아유, 오늘 찬양이 은혜가 있었네, 없었네. 오늘 그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드리는 오늘 그런 찬양대나, 그리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이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 보여봐야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함부로 쉽게 막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듯이 이 맥주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정말 어려운 오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도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거둬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남기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양을 가정마다 하나씩 키우고 있죠. 예, 오늘 여러분 감사양이 배가 쫄쫄 굶어가지고 그저 허전하게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감사양을 우리가 언제 드리죠? 감사절기에 드립니다.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죠?
예, 구제하는 데 씁니다. 구제하는데. 오늘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라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감사의 양을 배불리면서 오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그저 나는 내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다른 사람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이웃과 나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감사양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여러분 일부러 떼서 살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담아서 작은 동전 하나라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웃과 나는 나누는 삶을 산다. 얼마나 귀한 의미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감사양이 배고프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이 맥주전에는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건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여러분 주일날 왜 주일을 못 지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모아놓고 또 모아놔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병 걸리면 여러분 병원에 갖다 바치는 건 하나도 안 아깝잖아요. 그렇죠?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아이고 정말 내 집을 다 팔아서라도 고치고 싶지 내 병.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 재산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그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이 맥주절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동을 잠시 쉼으로써 우리는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 바쁘게 일주일 살다가 주일만큼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삶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 중에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얘기하는 게 가슴 아프다고. 감사가 항상 넘쳤던 교회예요. 수요일 날도 항상 감사가 올라왔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 헌신예배 강사들이나 부흥회 강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와, 이 교회는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감사가 이렇게 올라오냐. 그게 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는 목사님들의 말이었어요.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감사가 줄어들어요. 우리 임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면서 늘 요즘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목사님 감사가 자꾸 줄어요. 그래. 이런 감사할 일이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은혜인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내 손에 쥐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중심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내 중심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 속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고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중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 혼자 아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남은 반년도 하나님 안에 받은 은혜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맥주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손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오늘 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